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기업과 소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몹시 아쉽습니다. 소풍을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알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를 해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분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잔존 세력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 신전도 있습니다. 그 문화도 여전히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그 잔존 세력들을 없애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곳에 내게 맡겨주신 그 분배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과 싸웠던 그 메롬 전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롬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쪽으로는 한락산에서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 모두 이스라엘 군사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이라는 이 말씀이요,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날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날이라는 이 본문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과는 훨씬 더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밈 랍빔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몹시 어렵습니다. 한번 하기도 힘듭니다. 에밈 랍빔인데 이 여러 날이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얻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추측합니다.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렙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이를 몇 살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맞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믿음이 없어서 광야를 헤맨 날들, 헛수고를 한 날이 모두 몇 년입니까? 38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라. 자, 그럼 수학을 아닙니다. 산수를 잘 하시는 분은 계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85 빼기 78은 얼마입니까? 7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얻는데 걸린 세월은 7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7년이나 걸린 가나안의 전쟁을 여러 해가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날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여러 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밈 라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장장 7년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심으로 전쟁에 임하였더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날이었더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전체를 얻는데 7년이라는 세월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입장으로 적용해 본다면 꽤 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들과의 전투는 쉬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쉽게 아모리 군대도 이겼고, 다섯 왕들이 이끌고 왔던 아모리 군대도 이겼고, 그 다음에 북쪽 연합군도 쉽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 구석구석까지 자신들의 발로 가서 그 나라를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다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과 북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까지 다 합하면 모두 몇 개의 나라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31개의 나라예요. 31개의 나라를 7년 동안 가서 싸워서 그곳에 있는 잔존 세력을 쫓아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중요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냐? 신명기 11장 24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대해선 역사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하셔요. 하지만 작은 전쟁,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함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발로 밟는 곳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냥 턱하니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함으로 내가 내 발로 밟고 가는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7년 동안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에는 사망자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사망자 그리고 다친 사람, 고통,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혀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야고보, 사도 바울도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반드시 전쟁에는 사상자, 상처, 눈물, 슬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서 11장 19절 초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아멘. 가나안의 7 족속 중 유일하게 기브온 사람들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치 먼 곳에 온 나그네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화친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받아들이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방인 족속, 히위 족속들을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자, 자자손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그들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고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죄 가운데 넘어져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멸절했던 족속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을 얘기합니다. 왜 굳이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에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은요,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 무너졌어요. 와, 저들과 어떻게 싸우지? 싸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야, 메뚜기. 그냥 이렇게 딱 잡으면 잡히고 발로 밟으면 밟힐 자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폄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발로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뒤로 돌아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헛수고하며 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이 38년의 헛수고를 함께 돌아요. 그게 공동체, 함께 있는 사람의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38년 동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 나 혼자 믿음 있다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면 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불신앙적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낙 자손을 확실하게 멸절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낙 자손이 전부 전멸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 이 세 성읍은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5개의 성 중에 3개의 성입니다. 먼 훗날 가드 출신 아낙 자손 골리앗이 누구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까? 다윗과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초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 이 따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자체보다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따바르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행위 자체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뭘 말씀하셨지? 이거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행할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저는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어왔는데도요, 가끔 읽다 보면 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정말 새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 어떤 음성도 성경 말씀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분에 따라는 히브리어로 케마 흘레코탐이라고 합니다. 이 케마 홀레크탐은요, 몸모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몸모를 따라서 분배한다는 뜻일까요? 각 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에. 그럼 그 각 지파의 수고를 따라 그들이 애쓴 것만큼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러므로 각 지파의 수고를 따라 아무 기준 없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이 나누어 주었더라, 분배하였더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11장 23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기업으로 주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업으로 주매는 히브리어로 레나할라라고 합니다. 레나할라. 이 레나할라의 뜻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상속이라는 뜻으로 영구적으로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전부 다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분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분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그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레나할라, 기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단 기업의 경계를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모압 족속과는 싸우지 말지어다. 그 땅을 넘보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모압 족속의 땅은 너희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롯의 자손들을 위한 기업이니 너희는 손도 대지 말지어다. 하나님은요, 경계 없이 너희가 강하고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취해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신명기 11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자, 우리는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외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니 너희는 욕심을 내지 말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경계와 질서와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허락된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써 싸울 수 있겠죠? 나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찾으시고요. 그 안에서 부지런히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저것도 내 땅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아십니까? 구원파를 2단으로 정했습니다. 구원파를 2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요, 사람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은 필요 없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고통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고난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성공과 완벽함과 성취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만사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부요함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공도 있고 성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눈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뺀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진리의 것이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이길 것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의 전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가나안의 진짜 주인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진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사 사흘 만에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반드시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종전을 선언합니다. 이 그쳤더라는 히브리어로 쇼크타라고 합니다. 조용해지다, 평온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전쟁이 그쳤다고 해서 작은 전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의 주요 거점과 왕과 귀족들은요, 모두 사라졌지만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단계. 구석구석, 가나안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경계를 따라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세 번째 단계, 이 잔존 세력을 없애는 이 단계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존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단은.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약간의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만의 땅을 분배받은 다음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과 싸워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싸움에 구석구석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피고 돌아봐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감격 속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몇 년 후의 일일까요? 성경학자들은 한 500년쯤 후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장구한 세월 속에서 성취됩니다.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니 우리 중에 저처럼 마음이 급한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기를, 고단한 인생의 모든 싸움을 영광스럽게 끝내고 여호수아처럼 다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평안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안식의 나라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